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축복을 빕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시작.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젯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요즘 지도자들 중에서 유머가 없으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잖아요. 우리 영신 식구들은 설교를 하면서 첫 타임에 웃기고 싶은데 뭘 웃겨야 되나 인터넷을 찾아봤었어요. 생각보다 유머가 상당히 많은데 졸려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떠오르는 거 한두 개 가지고 웃어주시면 좋겠는데 웃을려나 모르겠네. 남편이 결혼 기념일 때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결혼 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어? 혹이나 생각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었겠죠. 아내가 한 점 생각한 뒤에 최근에 안 가본 곳이 어딜까 거기 가고 싶은데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남편이 생각해 주기를 바랬겠지요. 아내의 마음은. 그래서 일어나더니 아내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갔어요.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주방이었어요. 그동안 요리도 잘 안 해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뭐 배달해 먹고 등등 남편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해 주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안 웃기죠? 네. 신부가 성당 신부님이 지나가는 길에 어떤 꼬마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모임을 봤어요. 뭐 하나 봤더니 그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길 잃은 강아지가 너무 예쁜데 애들 앞에서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둘러 쌓여 있을 때 너희들 뭐해? 그랬더니 길을 잃은 강아지를 좀 보고 있다. 이 강아지를 누가 가져갈까 지금 여기서 거짓말 대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자에게 그 친구에게 이 강아지를 주기로 했대요. 자기를 마음대로. 신부가 깜짝 놀랐어. 얘들아, 이런 거 못 써. 나는 너희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어떻게 거짓말 대회를 할 수 있어? 하면서 성경을 빗대요, 뭘 빗대요. 한 10여 분 동안 설교했어요. 한 아이가 애들 다 불러 모으더니 얘들아, 이 강아지 저 신부에게 주자 그러는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지금 여기서 누구예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자랑하는 저 신부 진짜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거짓말 하려고 이 시간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플러스 공간복음이라고 마테마가 누가 사복음서 안에 다 나와 있어. 지금 성경 위에 제목 옆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몇 장에 9장에도 나와 있다고 나와 있을 때 그만큼 이 말씀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적다 많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 하겠습니다. 표적 이야기.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어떤 거였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두 번째는 아이를 살리는. 자,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갈 때 그 간절한 그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지난주 어디? 베데스다 목가에서 몇 년 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사건. 오늘 몇 번째?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뭔가를 계시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표적이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안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베데스다 그 38년 전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디베라 갈릴리의 바다에 오셨습니다. 디베라 따라합니다. 디베라. 어려운 말이죠. 갈릴리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곳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저 로마 황제를 섬기게 하는 어떤 신전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있는 곳이 디베랴. 그래서 갈릴리 디베랴 또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 들어보셨죠? 긴네렛 호수 다 같은 말 했을 때 갈릴리에 대한 말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참 중요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여기서 사역하셨어요? 예수. 누가 여기서 다니시면서 많은 자들에게 전도하셨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원주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예요? 우리 영신교회가 있는 여기 일산로 86번 길 32. 이곳 주변이 아주 유명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들의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오병이어가 아니고 실병이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4,000명을 먹인 사건인데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신교회의 마음이더라고요. 누가 오면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주방에 계신 전사님을 통해서 등등 식사하셨어요? 배 안 고프세요? 그러면서 막 밥에서 우리 밥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더만. 자, 이틀이고 3일이고 아까 우리 혹시 가사 기억나시는 분에 방금 들렸던 303장 가사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들려지는 말씀인 천국 음악 같은 소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음악 같은 소리였나 봐요. 많은 자들이 하루, 이틀, 3일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사.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기진할까 염려된다. 밥 좀 해줘라. 하는 뜻에서 오병이요. 7병이요. 그런 기적, 표적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신교회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신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도 불쌍하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밥도 해먹이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영신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오늘 사건의 현장이 일반 집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다른 성경 공간 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따라하신다. 빈들.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하는 저 제자들의 그 고백이 깊은 산, 사막,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일을 벌리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업자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빈들.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6월절쯤에 예수께서 그 빈들판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에 딱 누구를 지목하신데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어디서 구하지? 빌립이 바로 이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빈들이었지만 지역적으로 말하면 벳세다. 들어보셨죠? 벳세대 출신 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지?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해도 5,000명쯤 됐다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 집에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1인 가족이 보통 4명이잖아요. 1, 2만 명이 여기 지금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질문을 제자한테 저 빌립에게 했을 때 빌립의 대답이 무슨 대답이었죠?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들에게 떡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200데나리온은 얼마큼의 돈이냐? 약 8개월 정도의 한 사람의 노동자 월급이라고 합니다. 돈 전체적으로 말하면 약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돼서 한 사람 앞에 집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빵 하나만 줘도 그 돈이 필요하다는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것은 그런 계산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계산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말했던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대답을 원치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계산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이 모든 자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안드레, 또 다른 안드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립이나 안드레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빌립은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했지만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부정적으로 빌립은요 또 어떤 모습이냐면
빌립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한 아이를 데려가서 빌립이 아니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따라하십니다. 여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자, 도시락이죠. 도시락. 제 남편이 결혼 초기에 다녔던 회사가 이제 열악해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었어요. 그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 도시락 지금도 있어요. 아는지 몰라요. 가끔씩 그 도시락 오면서 살펴봅니다. 이제 스탠 도시락 네모난 건데 몇천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그때 시절이 막 떠오르죠. 도시락 까먹던 그 시절. 더 오랜 시절에 도시락 많이 있었지, 학교 다닐 때도. 자, 그럴 때 그 도시락을 가져온 이 소년이 어떤 성경에는 청년쯤 된다, 뭐 어디는 청소년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접해봤는데 죄송스럽지만 여기서의 이 소년은요, 어느 집 가정의 노예 아이였어요. 그냥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느 집 가정의 노예 아이. 그리고 이 소년이 가진 도시락 속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개 있죠. 오병이어죠. 이 보리떡은요, 당시에 부자 사람들 있죠. 자,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뭐 부자와 빈부 차이가 심했겠지만 이때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 때 어느 부잣집에서는 보리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었대요. 마을에. 자, 그러면 이 소년이 가져온 이 보리떡, 이 소년 어린 노예였고 그 속에 말이 먹는 사료로 만든 보리떡.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이 떡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떡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필사하고 읽고 새벽마다 공부할 때 이 말씀 뒤에 있는 저 요한복음 6장 7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시다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으로, 빵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오병이어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런데 부족하지 않는, 누구나 다 와서 목마르거든 마실 수 있고 줄이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인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어린 노예 아이의 도시락 속에 있는 오병이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먹어도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자의 이 도시락 속에 있는 오병이어,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요 놀랍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만약에 어떤 사건을, 어떤 위대한 기적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내밀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이 오병이어와 같은 큰 어떤 대단한 사업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던 지도자라면 저는 이 아이의 도시락을,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혹시 발로 차지는 않았을까? 내동댕이 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공관복음 저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 이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실제 그때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저 노예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 중에 한 남자아이,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애가 가져온 도시락이 형편없는데 그 애도 형편없고 도시락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여 이 말씀 속에 헌금하라는 것이 아닌가 착각도 할 수 있는, 아니 바쳐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나는 이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영신의 모든 식구들 자체가 벌써 오병이어입니다. 벌써 하나님께 바쳐진 기적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오병이어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미 교회가 6개월 전에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사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12가구니 이상의 큰 또 다른 오병이어가 남아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영신 재단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빌립과 이 안드레 두 제자, 조금 다르지만 그 나물에 그 밥. 그러나 빌립, 그러나 저 안드레 어떤 제자였습니까? 이 오늘 표적이 몇 번째라겠죠? 네 번째.
세 번째 표적의 현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을 계산했을 것 같아요. 추명성은 네, 한고사, 장고사님 과거를 돌아봐. 너희 앞에 있었던 일 기억하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 기억하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 바로왕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물리치게 해줬어. 무너지지 않는 저 여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번씩 돌 때에 무너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것의 증인인데 어찌 내가 한 말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한 3가지 표적을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어찌 너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느냐? 라고 묻는 것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안드레, 너도 마찬가지야. 그 나물의 그 밥 여전히 회의적이구나. 이것을 가지고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도 네가 믿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주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 그 회의적인 믿음의 자세 그건 아니지 않니? 라고 저 빌립에게 저 안드레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흑의 권사야 집사야 너의 집은 그래 빈들에 있어 지금 그래 다 무너졌어 아무것도 없고 지금 해가 저물고 있네 네가 가진 거 통장 몇 개 있어? 우리 없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의 가정을 내가 너의 사업처를 내가 이 연약한 기회들을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노예 같은 저 아이가 들고 있는 그 보리떡 바로 내 모습이고 앞으로 이 땅에서 죽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생명의 떡으로 많은 자를 풍성하게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오병이어면 어쩌고 더 큰 대단한 케이크 같은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 떡의 모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정의롭게 얼마나 바르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내 가슴을 부르시죠.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알리느냐 그것이 아닌가 싶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돈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포도주도 주시고 물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돈이 있어야 다니는 교회입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네 몸 자체가 지금 이 영신교회에 이 땅에 재물이야.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은 그 보리떡 말이 먹는 그 사리를 가지고 내가 큰 축복해 주시면 내가 너를 위해서 축사해 주면 하늘의 기적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리빙스턴 선교사가 헌금 시간이 됐잖아요. 헌금 시간이 가난한 이 아이가 바칠 곳이 없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2가지 속설이 있더라고요. 헌금 바구니가 얼마나 컸는지를 모르겠지만 리빙스턴 아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재물입니다. 내가 오병이어예요. 또 하나의 속설은 바칠 게 없으니까 이 아이가 설교 끝나고 목사님 뒤에 나가신 다음에 따라갔어요. 저 받아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던 이 어린아이 그 믿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목사님이 되고 아프리카 대륙에 나가서 선교사 일을 하였을 때 우리들 이미 바쳐진 이 몸을 통해서 우리들 작은 예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큰 일을 하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신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작은 도지락을 바쳤던 이 아이를 향해서 혹시 아마 손가락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쟤 좀 봐. 아이는 멀리 하라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 오는 아이를 다 가라했습니다. 꾸짖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나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이 먹는 사료로 만든 그 보리떡을 가지고 바쳤을 때 사람들은 자기는 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아이 노예 아이를 향해서
아마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 불평하지 않았을까 싶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더불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움직이면, 이 교회에서 내가 일하면 뭘 얼마나 할까, 그런 마음보다 이 작은 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선교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영신교회 오늘 주부에 보면 앞에 타이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이 영신교회 안에 우리가 제물 되어져서, 예물 되어져서 이미 왔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복된 믿음의 영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이 저 합리적으로 이상적으로 계산했던 그것은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아무도 먹일 수 없었지만 그 계산은 오차였던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5,000명 남자를 먹이고도 각 제자들에게 12바구니가 남아서 한 바구니씩, 제 생각입니다, 나눠졌습니다.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천막 같은 이 작은 이 교회에서 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뭘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먹기도 바쁜데.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12바구니가 남았던 이 오병이어 벳세다 언덕에서의 그 축복의 일들이 우리 영신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계산을 하면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축사하실 때 그 축사하시는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희생입니다.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몸, 그 고리똥을 통해서 5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을 때 기쁨의 잔치가 열렸던 저 벳세다 언덕에, 그 언덕에 우리가 가보신다고 생각하는 그곳은 바로 영신교회이어야 됩니다. 그곳은 우리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곳은 우리의 일터이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감사와 축복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 어디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면,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굶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줄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들은,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세상의 불들은 금세 배고파지고 허기져서, 내게 남편이 5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꼈던 저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또 행복한 풍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그림 3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왔어요? 네. 어떤 그림이에요? 오병이어 도시락이 뚜껑이 없네. 도시락이 찌글찌글해가지고 뚜껑을 닫을 수가 없어. 조기인가 봐, 조기. 어떤 학자는 저 생선 있잖아요. 생선을 멸치로 표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멸치 표현 있어요? 멸치도 생선이냐 그러죠. 그렇죠? 그 정도로 약한 생선 2마리와 아마 조기 같아요. 구웠나 봐요. 소금으로. 저 모습이 바로 누구예요? 저희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업처입니다. 그러나 또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저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림, 저것을 근데 나누면, 저것을 통해서 섬기면, 저것을 통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죽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잔치가 열려져요? 생명의 하늘잔치가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사업처가, 이 교회가 저와 같이 축복의 일들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된 벳세다 언덕 영신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나의 오병이어 같은 나의 삶 속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주님이 보이지 않게 날마다 뭐 하신다고요? 손 얹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실 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통하여 먹이고도 배부르고도 어떻게 배부른다겠지요? 얼마만큼 먹는다겠어요? 한 그릇? 뭐 한 만큼? 원하는 대로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복된 영신동산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작은 것도 큰 것입니다. 큰 것도 작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때 이 교회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는 5번째 표적의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어느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림 없이 주님의 큰 축복을 받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의 길에 오를 수 있는 영신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이 교회가 오병이어 주님의 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